우리 오른쪽에 우리 2014년 약속의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겠다. 아멘. 저는 오늘 선택된 소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외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어울려서 사람은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추면서 살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세를 따르고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올여름 우리나라 대세가 뭡니까? 올여름의 특별한 대세, 냉장고 바지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냉장고 바지 입으신 분 없는데 해외에서들 우리나라 한국의 여름 대세는 냉장고 바지다 뭐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뭐가 좋다고 하면요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세가 되고 그게 유행이 되고 그게 트렌드가 됩니다. 물론 좋은 것은 그렇게 따라가면 좋아요. 그런데 좋지 않은 것까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노스페이스라고.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뭐 한 2년 전만 해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이 이거예요. 교복. 그래서 교복 위에 이거 안 입으면 학생이 거의 없을 정도로. 왜 이렇게 이게 좋아서 입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비싸대요. 그래서 이게 등골 브레이커입니다. 그러니까 등골을 부신다라는 뜻인데 부모 등골을. 왜? 비싸도 사달라고 졸라대니까. 근데 왜 학생들이 이걸 사달라고 그러냐? 이걸 안 입으면요 쪽팔리대요. 그리고 이걸 안 입으면 하찮게 여긴대요. 그래서 다들 이거 입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을 따라가느냐, 이거 단적으로 보여지는 예예요. 이렇게 산 세대가 점차 어른이 되면서 이걸 탈피하겠어요?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한다. 그러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데 안 하면요, 자기만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고, 쪽팔린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보다 더 중요한 실험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카드가 줄이 있어요. 오른쪽에는 A, B, C 있어요. 자, 똑같은 줄을 골라보세요. 몇 번입니까? B예요. B가 맞지요. 우리가 눈에 봐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실험을 했어요. 9명의 실험맨을 투입을 하고 실험 대상 한 사람을 10번째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9명이 똑같이 A인데요, A인데요, A인데요. 9명이 다 A라고 했어요. 그리고 맨 나중에 실험 대상자 쳐다보면서 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B라고. 그래도 B라고 하시겠어요? 실험을 8차례 했더니요, 소신껏 B라고 대답한 사람은 4분의 1밖에 안 된대요. 우리 한국 사람이 그만큼 줏대가 없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소신껏 삽니까? 아니에요. 소신껏 사는 사람은 피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대세. 다 A라고 하니까 A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4분의 3이었다는 거예요. 이 실험을 설계한 사회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라는 사람은 이런 심리를 다수에 대한 동조 효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그러면 에이, 나도 그래. 쉽게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진리보다는 다수에게 약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설득할 때, 물건을 파는 분들이 설득할 때 꼭 하는, 이 사람도 다 쓰고 있다고 지금. 그러면 설득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스승이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쉬워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문은 작고 그 길이 매우 좁아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진리? 그럼 비난하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이 좋아하면 그게 진리예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 뽑을 때 누가 좋은지 절대적으로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많은 사람이 뽑으면 그게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저주받은 세상, 하나님과 떠난 죄인들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세상, 저주받은 세상에 다수결이 진리가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 우리 성도들은요, 그렇게 다수에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만 명이, 아니 온 지구가 옳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는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나는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해? 그래? 이게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걸 보고 맞다면 하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예라고 해도 아니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고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71억 명입니다. 78천 몇 명이에요. 이 71억 명이에요. 71억 명 중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33%입니다. 한 23%, 23억 명 정도 됩니다. 종교로 말하면, 단일 종교로 말하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이 이슬람이에요. 그런데 전체 인구로 보면 4명 중 1명이에요. 4명. 아니, 3명 중 1명이라고 볼 수 있지. 소수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소수예요. 소수. 그래서 선택된 소수의 사람,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것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를 알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그렇다라고 할 때만 예하고 아닐 때는 아니요라고 말해라. 예나 아니요 이상의 말은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까 실험에서 보는 것처럼 보통 사람들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고 믿으면 예하고 아니요 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예라고 해도 아니요. 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줏대 있는, 소신 있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친절한 계시록을 쓰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 재림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재림론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있고, 두 번째는 역사주의적 전천연설, 환난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휴거가 있다는 역사적 전천연설. 무슨 소리냐? 지금이 나중에 천년왕국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이 바로 영적으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다. 우리나라나 전 세계 모든 목사님들이 이 셋 중에 하나를 제일 믿어요.
그러니까 다 합하면 3개예요. 이게 대세입니다. 이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대개 성결교, 순복음교 쪽은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장로교 쪽은 역사주의적 전천연설, 무천연설은 두루두루. 아무튼 다 손들어 보라면 이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요한계시록 읽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셋 다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교단은 첫 번째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의 초창기 교리를 정립하신 이명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다 믿는 거예요. 그것과 성경을 정확하게 비교해서 묻는,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걸 믿고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대세와 제 생각이 달랐을 때 저는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 나는 대세를 따르지 않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그래서 책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이건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예수님, 처음에 오셨던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내가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할 거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 있을 것이다. 그때에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울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함받은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 구약은 이미 다 옛날 예수님이 오실 걸 예언하는 것이 구약이었고, 구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적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딱 한 군데 등장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눈앞에 흰 구름이 펼쳐지고 그 구름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예수님 같았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더니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에게 외쳤습니다. 낫을 들어 추수를 시작하십시오. 곡식이 무르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땅 위로 낫을 휘둘렀고 곡식은 추수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요한이 환상으로 보니까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낫을 들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낫으로 곡식을 거두세요. 그러니까 곡식을 낫을 휘둘러서 거두었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마태복음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가 이런 식으로 재림과 휴거를 하겠다 하신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과 휴거를 일으키시는 장면을 환상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이 14장이 어떤 말씀이냐? 두 번째 환란, 일곱 나팔 환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 환란 전도 아니고 환란 후도 아니고 환란 중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휴거가 있구나. 징조가 앞에 있고 주님의 재림과 휴거가 있구나.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믿는 재림론과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재림론이 다르다는 사실이 고민이 됐어요.
과연 이걸 내가 돌을 맞을 각오를 하고 사람들에게 이것이 진리라고 전할 것이냐. 근데 결국 책을 냈지요. 그리고 돌을 맞을 각오를 했는데 진짜 이게 돌을 맞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 분이세요. 저는 뭐 박사도 아니고 공부도 안 해본 사람인데 이분은 박사학위를 받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책을 냈다는 얘기를 듣고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환란전 휴거냐. 그분은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이명직 목사님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환란 중이라고 했더니 자기가 이번에 재림론에 관한 책들을 검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교단의 심판위원회에서 연락이 갈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마 문제를 좀 삼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보여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논란이 생기면서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교단의 재림론을 좀 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앞으로 이 갈 길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주님의 제자이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아무 교인이 없었어요. 근데 딱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했습니다. 저는 비전을 받았을 때도 저를 돕겠다는 동역자 한 사람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저는 지금까지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믿고 순종하는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비록 이렇게 작은 삼각교회, 지하교회 예배당이지만 다른 큰 교회에 놔두고 여기에 오신 여러분,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나님은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는 이 선택된 소수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숫자로는 불리하지만 저는 진리를 따르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런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책의 서문에도 썼지만 이 카톨릭이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마틴 루터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반박문을 95개 반박문을 걸었죠. 그리고 카톨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이 마틴 루터를 통해 종교 개혁을 이루게 하셨고 결국 진리가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주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보면서 저도 용기를 가졌습니다. 나도 이 길을 가야 되겠다.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보성 씨죠. 탤런트 김보성 씨. 요즘 그냥 CF도 뜨고 근데 제가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인기를 끄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 뭐 있어요? 의리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옛날이나 캐릭터가 똑같은데 요즘 이렇게 갑자기 인기를 끌고 있지 하는 게 궁금했어요. 그냥 궁금해도 알아볼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알아보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저 사람 달라졌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제 알아봤지요. 알아봤더니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처음에 신인상도 받고 좀 잘 나가다가 이놈의 의리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의리 때문에 싸우는 친구에 껴가지고 싸우다가 눈을 맞았는데 실명이 됐어요. 그래서 장애 6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괴로울 때마다 술을 먹고 또 삶의 의미마저 잃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연예활동 제대로 되겠어요? 잘 안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설상가상 주식에 손을 댔는데
재산의 대부분을 다 날렸답니다. 그렇게 인생 밑바닥을 살고 있을 때 동료 연예인을 따라서 2010년, 그러니까 지금 한 4년 된 거죠. 2010년 7월에 교회를 갔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자신과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그때 아내가 이 갑상선이 아팠는데 이 갑상선 치료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만 아내가 그냥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저를 완전히 버리오니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세상을 의리로 살다가 되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의 의리보다 내가 하나님의 의리를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린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난 뒤에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CF가 들어오고, 얼마 전에는 막 대작 영화의 외국인들이 주연하는 영화의 주인공이 돼서 뭐 예능에도 나오고, 인생이 그렇게 그냥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기를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기도하는 재미가 새록새록 난다면서 틈만 나면 교회 가서 기도한대요. 왜? 얼마나 신나겠어요.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 받으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니 하루하루가 절로 신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람과의 의리보다 하나님과의 의리를 먼저 지키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지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디 간증 집회에 가가지고요, 부르는 찬양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런 찬양을 부른대요. 이 의리를 찾는 사람이. 저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냥 대충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의리 있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지. 그리고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들 따라가는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오직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고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는, 그래서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 만나게 하시고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저와 같이 선택된 소수의 이 좁은 길을 걸어가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